오늘의 본문 말씀 창세기 50장 11절, 12절, 20절, 21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전합니다.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가난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사업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제일 힘든 게 뭔가 하니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도 결국 마음을 다스리는 게 믿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까? 라고 묻는다면 오늘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4명의 믿음의 거인들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나오는 한 집안의 가문, 4대에 걸쳐 나오는 주인공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첫 번째가? 아브라함, 그렇죠. 그 아들은 이삭, 그 다음은 야곱, 그 다음은 요셉. 이 4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특징을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삶,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라고 묻는다면 내려놓는 삶이다. 다시 말하면 기부업, 포기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한다는 얘기고, 다른 말로 말하면 믿고 기다린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브라함의 삶, 그것은 내려놓는 삶이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갈대아 우르에서 안정된 기업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조카 롯을 양자 삼아 데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로? 얘기를 안 해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약속은 어마어마한데 어디로 가라는 말씀도 없이 떠나라는 거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은 삶의 터전이에요. 마지막 이제 노후의 삶을 정리하는 시간 아니에요? 모세가 말하기를 인생의 70이와 강간이면 80이라고 말했는데 모세와 아브라함 사이는 500년밖에 시간 차이가 안 납니다. 그 얘기는 아브라함 이제 살 만큼 살았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편안하게 노후를 정리할 수 있는 사이인데, 그리고 조카 롯이 옆에 있어서 정말 아들처럼 돌봐주고 있는데 조카 롯을 버리고 아직 살아계시는 부모님을 버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워요. 부모 버리고 양아들 버리고 자산 다 내려놓고 가라니.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더라. 그리고 그때 나이가 75세였더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포기 못하는 게 아버지와 양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가서 결국은 북쪽으로 올라가서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를 장사 지내죠. 그리고 이제 밑으로 쭉 내려와 가나안까지 정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양아들처럼 데려온 롯이 데려왔는데 아들 역할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제 드디어 롯을 포기합니다. 롯을 내려놓습니다.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을 택하겠고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택할 터이니 나를 떠나가라. 내가 너를 양아들 삼으려고 했던 것 내려놓겠다.
그러면 롯이 삼촌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끝까지 삼촌을 따르고 지킬 겁니다. 그래야 되는데 조카 롯이 안녕히 계세요 하고 자기를 떠나는 거예요. 고향을 내려놓는 것 보면 어려운데 모처럼 그래도 희망을 걸고 데려온 롯이 믿음도 지키지 않고 세상에 빠져서 삼촌을 배반하고 자기를 떠나가는 거예요. 내려놨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후손에 대한 집착이 강합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일꾼 중에서 그래도 믿음이 있어 보이는 엘리에셀을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데 그 의심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다 약속을 주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를 안 주셨으니 여기 내가 데리고 같이 있는 종 중에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 양자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은 양자 엘리에셀 롯을 떠나보냈는데 엘리에셀은 나와 함께 있을 겁니다. 나를 안 떠날 겁니다.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후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진짜 아들을 얻게 되잖아요. 얼마나 이뻤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내게 자녀를 주셨다. 언제? 85세 때. 85세의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이쁘겠어요. 제가 손자 손녀들을 볼 적마다 아주 돈도 들어가지만 밥값 내느냐고 그래도 그게 기뻐요. 뭐든지 사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절로 드는데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은 내 상속자 내보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그냥 통곡하면서 이스마엘을 내보내요. 야, 롯도 떠나갔지, 엘리에셀도 아니라고 그러지, 이스마엘도 아니라고 그러지. 그럼 정말로 백세가 됐을 때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들이 장성해서 청년이 됐어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말이 그때 쓰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드려라. 무엇으로? 번제로. 번제가 뭐예요? 목을 자르고 가죽을 벗기고 토막을 내서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아니 짐승도 많은데 왜 아들을 드려? 또 주실 때는 언제고 가져갈 때는 언제야? 그러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다는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논리로 보나 감성으로 보나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아내와 상의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성경에는 했다 안 했다는 말은 없는데 유추는 할 수 있어요. 베드로전 3장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아무 두려움이라도 놀라지 않고 복종하여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부인에게 얘기했다는 얘기죠. 여보,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네. 미쳤어요?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명령이고 당신이 뜻이거든 가구랴. 그 아내가 잠 깨기도 전에 종과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받고 싶은 건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내려놓는지를 지금 시험하고 싶은, 성경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시험은 영어단어 두 가지, 테스트가 있고 템테이션. 테스트는 평가해 보는 거고 템테이션은 망하게 하는 시험인데 테스트로 나와요. 근데 그 마지막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칭찬하세요. 이해 안 되는 롯도 아니라고 그러고 이스마엘도 아니라고 그러고
엘리에셀도 아니라고 그러시고 이삭까지 아니라고 그러니 얼마나 그 어려운 결정이겠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4번 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을 해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내려놓으라 할 때, 포기하라 할 때, 믿으라 할 때 믿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따르고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이런 믿음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라면 떠나고 믿으라면 믿고 기다리라면 기다리는 거예요. 바치라면 바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다니까요. 그러니 일평생 하나님 옆에서 말씀을 듣다가 내려놓으라 할 때 내려놔야 돼요. 이게 어려운 게 그 자신의 희망이고 즐거움이고 인생의 낙이고 자존심이고 나를 바치고 있는 그 무엇인데 그걸 내려놓으라 그러면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내려놓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내려놓으라고 할 때 내려놓읍시다. 예, 말씀을 했으니까 내려놔야 돼요. 아내는 남편에 대하여,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죄종은 성도를, 성도는 죄종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개인적인 열망, 소망, 희망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우리 사모는 제 설교에 대한 평가를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 왜? 평가하면 못 살아. 나는 나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야. 이제 또 혼나가 생겼다 이제. 그래도 나는 내 소신껏 하는 거예요. 내려놔야 아내가 살고 남편이 살고 부모가 살고 자식이 살고 교인이 살고 죄종이 사는 거예요. 다시 해보세요. 내려놓고 삽시다. 네. 그 다음에 이삭을 볼까요?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고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해. 근데 동생 야곱이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빼앗았잖아요. 이삭이 맨날 그게 서운해. 야곱이 미워. 그래가지고 큰아들 에서에게 야, 네 동생 야곱이 너 약점 이용해서 장자권 빼앗았잖아. 마지막은 나한테 있어. 내가 너를 동생 몰래 장자의 축복을 너한테 줄 테니 고기 잡아다가 나를 대접해 주렴. 그래서 부랴부랴 에서가 산으로 짐승을 잡으러 간 사이에 그 얘기를 들은 리브가가 야곱아 이리 와봐라. 네 아버지가 너 몰래 내 형에게 장자권 축복을 빌어준댄다. 내가 요리를 할 테니 네가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에서라고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으렴. 겁많은 야곱이 아이고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 받을까 두려워 안 하겠어요. 형은 목소리도 우렁차고 털도 많고 덩치도 좋고 나는 털도 없고 매끄만 목소리도 작은데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니야. 너 짐승의 털을 갖다 붙여. 빨리 내가 요리해 줄게. 괜찮을까요? 나만 믿어. 그래가지고 음식을 요리해서 아버지 이제 형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고기를 잡아왔으니 음식 드시고 축복해 주세요. 이삭이 앞을 못 봐. 눈이 시력을 잃은 거야. 이리 와봐라. 만져보더니 털은 에서의 털이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 같아. 네가 에서 맞냐? 예, 제가 에서입니다. 그게 모르고 축복을 마음껏 빌었어요. 장자에게 줄 축복을 에서에게 주려고 했는데 속아가지고 야곱에게 준 거예요. 축복 기도가 끝나자마자 형 에서가 온 거예요. 아버지 제가 봤어요. 아니 내가 너에게 먼저 빌어주려고 했는데 그럼 아까 받은 놈이 누구냐? 걔가 야곱이잖아요. 걔가 나를 지금 장자권을 빼앗은 것도 두 번째 지금 나를 속였잖아요. 그때 이삭이 하였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해서 장자권의 축복을 내게 주었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으려. 아버지 빌 복이 더 이상 없는 겁니까? 너는 칼을 믿고 들판에서 살 거다. 이때 이삭이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축복과 주권은 인간이 아무리 수단을 부리고 꼼수를 부리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진심으로 야곱에게 장자권을 축복해 주기 인정을 했어요. 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미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장자로 세웠어요. 근데 그게 이삭은 싫은 거예요. 첫째 아들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고 싶은데 한 번은 스스로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고 두 번째는 속아서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준 거예요. 그거를 나중에 이삭이 깨닫죠. 하하,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대로 되는 거로구나. 그걸 인정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이해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렇게 안 돼. 내 뜻대로 될 것 같아. 다 됐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방법에도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섭리, 가난하게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의 현실에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하나 있어요. 왜 이렇게 충성되고 믿음 좋고 사랑 있고 열정인 사람을 먼저 불러 가시는가? 그게 하나님 편의 손해 같은데 왜 그러실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이게 훌륭한 종인데 왜 암으로 고생하며 고생하게 하시는가? 그것도 이해 안 돼. 근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믿음이 좋을 때 불러가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들어.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은 거예요. 언제나 선한 거예요. 받아들여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삭이 그거를 인정한 거예요. 내가 그에게 축복을 빌었은즉 그가 장자권을 이어갈 거다. 너는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 주권과 통치 섭리를 이해하는 것. 대한민국에 살게 되고 열방교회 나오게 되고 지금의 아내와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또 믿음을 지키고 직장 사업을 감당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 내가 의도해서 내가 계획을 잘 세워서 내가 열심히 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 내 수단으로 의지로 노력으로 아니 옳시다. 하나님 지나간 세월 돌아보오니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야곱입니다. 아브라함이 내려놓는 삶이라면, 이삭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받아들이는 삶이라면, 야곱은 얼마나 60만한 형이 어머니가 쌍둥이를 임신했잖아요. 근데 먼저 머리를 내민 사람이 에서예요. 그래서 먼저 나려고 하다가 못 나고 형 뒷다리 붙잡고 같이 나왔어. 어떻게 보면은 쌍둥이라고 하기도 어렵죠. 동시에 나왔으니까. 그럼 먼저 머리가 나온 사람이 에서기 때문에 장자권이 야곱이 아닌 형에게 가잖아요. 형의 배가 고픈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뺏어요. 그리고 또 어머니의 말을 듣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가 받는 축복권을 또 뺏어요. 뺏어서 자기를 유익하게 하고 부하게 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10번이나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속아서 고생만 해요. 남을 속인 것
4배, 5배 자기가 또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137세가 됐을 때 요셉의 그 애굽의 총리가 된 사실을 알고 요셉의 부탁을 따라 애굽으로 살러 내려옵니다. 바로 왕이 물어요. 당신 아들을 참 잘 키웠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제가 12아들 중에 야곱을 가장 많이 사랑했고 마음껏 축복을 했습니다.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아이가 믿음을 지킨 이유는 제가 이 아이를 축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까? 나에게도 축복해 줄 수 있겠소? 아, 그러면요. 근데 조건이 있는데요.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왕복을 입은 채로 무릎을 꿇고 머리 위에 안수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축복 기도에 바로 왕이 뿅 갔어요. 당신 어디서 살고 싶소? 이미 아들 요셉과 짰어요. 왕이 그렇게 물어볼 겁니다. 그랬거든. 고센 땅에서 산다고 그러세요. 거기는 목초지가 참 좋아요. 예, 저는 제가 기도해 보니까 고센 땅이 좋겠습니다. 아, 잘 됐습니다. 우리 민족은 가축 키우는 걸 싫어하는데 거기서 영구 임대인데 무슨 임대인가니? 영구 무상 마음껏 가축을 키우시고 말들을 잘 키워서 우리나라 그 군사용을 쓸 수 있도록 말을 가끔씩 보내주시구려. 축복기도 한마디에 430년 동안 애굽의 가장 푸른 초장, 풀이 잘 자라고 가축을 키우고 좋은 땅을 공짜로 살아요. 자기가 병 들었을 때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할아버지가 아프시댄다. 우리 위로해 드리러 가자. 너무 기뻐가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또 축복하잖아요. 마지막 죽기 전에 12아들을 불러 모아서 내가 죽기 전에 너희들을 축복하겠다. 그래서 12아들을 지나간 날의 삶을 비추어서 마음껏 축복하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각인의 믿음의 분량대로 과거 행한 일, 지금 행하고 있는 일, 저들의 꿈과 비전을 따라서 12아들을 축복하고 명하기를 마치고 기운이 지나여 열조의 하나님께로 돌아갔더라. 야곱의 삶은 축복하는 삶이었습니다. 지나간 137세는 뺏고 움켜져 있는 삶이었는데 마지막 10년은 바로왕을 축복하고 손자들을 축복하고 아들들을 마음껏 축복하면서 마지막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요셉을 보면 형들의 미움받아가지고 죽음을 했다가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11년을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2년을 감옥에 있다가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돼요. 39살에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어요. 신분을 몰라요. 전혀 얼굴은 요셉의 얼굴인데 애굽의 총리, 애굽 말을 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2년 후에 다시 왔어요. 양식을 사러. 그때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나는 형님들이 애굽에 판 I am Joseph. 그랬더니 그 형들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요. 우리 이제 죽었다. 근데 요셉이 뭐라고 그러는 거니?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살리려고 형님들 앞서 나를 이러 먼저 보내셨나니 나를 이러 판 자는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세요. 제가 다 책임지고 돌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와요. 아버지 야곱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아들 요셉아, 너는 출세했잖니. 내 형들이 잘못했을지라도 너는 용서해야 된다. 예,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10년 살다가 이제 야곱이 죽었어요. 1년간 곱장을 잘 치르고 와서 10명의 형제들이 마음에 두려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저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말을 이제 우리를 죽일 거야. 가서 우리 싹싹 빌자. 어떻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는 당신의 애굽 총리 각하의 종이고 죄인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형님들을 용서하라고 유언하셨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직접 갈 용기가 없어가지고 한 사람을 들려서 편지를 써가지고 형님들이 보내온 편지입니다.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야. 요셉이 그 편지를 읽고 끙끙 울어요. 갖다 보갑니다. 어떻게 하더냐 그랬더니 대성통하고 울고 계시던데요. 아유, 큰일 났다. 우리가 직접 가야 되겠다. 일동 차렷 엎드려 절하면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근데 요셉이 일어나세요.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뿐인데 내가 형님들의 자녀들을 다 책임지고 키울 테니 조금도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면서 각 사람을 끌어안아요. 제일 큰 형님 루벤 형님, 그때 나를 무덤에 내가 그 흑도에 빠졌을 때 나를 살려주려고 애썼던 거 기억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넷째 시몬과 레이, 나를 죽이라고 소리 질렀다 그랬지만 전 그때 이미 용서했습니다.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일 두려웠던 게 시몬과 레이야. 왜 죽이자고 그랬거든. 앞장서서 어머니가 다르고 배가 그 다른 동생이기 때문에. 그런데 형님들을 다 안고 울면서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래요. 이게 드라마 같은 얘기잖아요. 그럼 요셉의 삶은 뭐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용서 하는 삶이었다. 그래요. 용서 안 하고 한을 품으면 요셉도 제명에 못 살아. 그런데 이미 애굽에 팔려왔을 때부터 요셉은 용서한 거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애굽에 팔려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걸 알고 형님들은 도구로 쓰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겼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 앞서 보내셨을 뿐입니다. 형님들 하지 마세요. 허그는 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그때서야 형님들이 아이고 살겠다. 애굽에 내려온 10년 동안 가슴 졸이며 살았던 그 형님들이 요셉의 진심을 그때서 알고 진정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살게 됐어요. 그때부터 350년이 지난 후에 거대한 민족이 돼서 애굽을 나오는 구별된 민족이 됐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꼭 네 가지의 믿음은 가져야 된다. 아브라함처럼 뭐 해야 된다? 내려놓는 삶을 해야 된다. 뭘 내려놔? 사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려놓으라면 내려놓고,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가라면 가고, 드리라면 드리고, 내 생각을 접고 내려놓는 삶을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은 내 뜻대로 안에 되어졌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그것을 받아들여요. 수용을 했어요. 내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사는 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열방교회 예전에 예배당 나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 나온 거예요. 내가 나오고 싶어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 나오게 하셨고 듣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뭐하는 삶? 뺏는 삶에서 축복하는 삶, 드리는 삶으로 바뀌어졌어요. 남이 잘 되기를 바라야 나도 잘 되는 거예요. 남을 비판, 비난, 평가 잘하면 나는 그 정치인들은 당 뒤끝이 안 붙을 거라고 생각해. 그렇게 험주만 드러내니 뭐가 되겠어?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지. 아브라함이 내려놓는 삶이라면 이삭은 하나님의 통치, 주권, 섭리를 인정하는 삶이라면 야곱은 축복하는 삶이었다면 요셉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이건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니? 평생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해요. 그때 우리도 아브라함의 반열에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반열에 우리도 들어가는 거예요. 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삽시다. 이삭처럼 삽시다. 야곱처럼 삽시다. 요셉처럼 삽시다. 반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삶? 이삭은 뭐하는 삶? 인정하는 삶. 야곱은 축복하는 삶. 요셉은 내려놓는 삶.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한 번의 나를 1, 2절을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드럼도 쳐.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마음을 앞에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내려놓게 하옵소서. 이삭처럼 하나님의 인도하는 주권과 통치를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야곱처럼 축복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요셉처럼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내려놓으라, 내려놓으라.
롯을 내려놓고 이스마엘을 내려놓고 엘리에셀을 내려놓고 이삭을 내려놓았더니 믿음의 인물이 되어졌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축원합니다. 이삭처럼 하나님의 인도 방법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처럼 뺏는 삶이 아니라 베푸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원수 갚는 삶이 아니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내려놓으라 할 때, 떠나라 할 때 떠나고, 믿으라 할 때 믿고, 될 때 들여나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으로 나간 우리 모두가 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능력의 하나님이 인도하옵소서. 불쌍히 여기옵소서. 믿음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순간은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든 예수님 우리선 되어질 수 있도록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옵소서. 확신하네. 떠나라 할 때 떠났습니다. 엘리에셀이 아니라 할 때 받아들였습니다. 롯을 떠나보냅니다. 이스마엘을 떠나보냅니다. 이삭을 내려놓고 떠나보냅니다. 그래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내려놓으라 할 때 내려놓게 하시고 내려놔야 편안해지고 내려놔야 하나님의 역사함을 경험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주인공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삭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처럼 쟁취하고 뺏는 삶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셉처럼 원수를 갚는 삶이 아니라 상처를 평생 끌어안고 사는 삶이 아니라 용서함으로 나도 용서받고 용서함으로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 쓰임받는 열방의 모든 용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능력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동참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랑하소서. 축복하소서. 위로하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마음껏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내려놓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축복함으로 용서함으로 쓰임받는 큰 일꾼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자녀 후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진행 중인 여름 성경학교가 잘 진행되게 하시고 이어지는 유초등부, 학생부, 청년부 모든 성령교와 수련회도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이 한 주간도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열방의 용사들 다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감동이 내려놓고 인정하고 축복하고 용서함으로 같은 반열에서 쓰임받는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